8월 한 달은 회복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되고 여름이 되면 우리가 휴가를 떠나죠. 아마 코로나 시국인데도 관광지들이 북적북적 하는 걸 보면은 그래도 휴가들을 다 떠나고 또 휴가를 통해서 새로운 쉼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 휴가라는 것은 이 몸, 육신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쉼으로 인해서 새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기간이 휴가 기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한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영적인 부분까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과 마음과 그리고 영이 정말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회복되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신앙의 모습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8월 한 달 동안 좀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는 예배의 회복, 우리가 회복이 있는 삶 첫 번째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정말 예배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그동안 드리고 있던 예배조차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회복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회복이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예배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배는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걸 준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삶으로 연결드리는 예배가 있어야지 이게 회복된 예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한 주간의 삶, 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삶의 자리에 가서 예배를 실질적으로 삶으로 옮기는 그런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삶에 회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회복이 있는 삶, 두 번째로 경건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만 50년 되는 해가 되면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중요한 것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그게 땅이 됐던 아니면 사람이 됐던 잃어버렸던 것들을 이 50년의 해가 되면은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해, 이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보면은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recover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쓰이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무엇을 되찾다 혹은 손실을 때우다 그리고 원래 자세로 돌아가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희년의 이 정신이라든지 영어의 어떤 의미를 볼 때에 어떤 잃어버렸던 것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에서 우리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 회복되어야 될까? 물론 코로나로부터도 회복이 돼야 돼요. 빨리 종식이 되어져서 이제는 이 코로나로 해서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특별히 우리 2021년도 8월 달에 우리 진실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구약의 희년처럼 땅을 팔아먹었던가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본질, 성도들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본질,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는데 이 성도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이 성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성도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의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도 나이가 들어서 늙었고 아이고 하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이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잘못한 죄를 가지고 오면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는 용서를 이렇게 받게 하는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살아야 될 위치에 처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가랴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여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으로서는 잘 감당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기 외모는 훌륭한 제사장인 것이 분명한데 본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본질이 흐려져 있는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흘려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 왜 저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요, 아무리 상황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도요, 이럴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 목회자들도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가랴를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종종 오랜 시간을 목회를 하면서 습관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가 늘 점검을 해요. 그리고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 즉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레위기에서 얘기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교복 입으면 학생인가요?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인 겁니다. 선생님은 저기
월급을 학교에서 받으니까 선생님인가요? 아니에요.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선생님인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안수 받으면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게 목사예요. 장로님들, 장로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장로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어른으로서 본이 되고 교회의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는 거, 그러기 때문에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찬양대는 주일날 앞에서 찬양하니까 찬양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된 겁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이나 현재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질, 즉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이 회복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본질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성도들의 본질인 경건, 이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건을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경건의 회복이 일어나는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것, 형식적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것, 이게 경건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코람 데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지는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경건하다 그 말은 에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고 형식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뭐냐면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훈련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것들을 대한 훈련을 해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나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회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경건의 회복을 위해서 경건이 무엇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경건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 한마디로 축약이 돼요. 경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시편 32편에도 보면은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하나님 앞에 오직 집중해서 주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건이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태양만 바라보듯이 우리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러한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에 한눈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볼 것이 너무너무 많아도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악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찔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주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돈을 쳐다보지 않아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인기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헛된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게 서서 바로 서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인기나 그리고 주변에 잡다한 소문에 귀를 기울일 때 경건한 사람은 오직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그 노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누가 보호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직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였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아침이면 만나로 먹이시고 또 물을 필요할 때는 물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어느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끝까지 책임을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먼저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런데 엄청난 풍랑이 온 거예요. 이 풍랑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힘들어하는데 저 멀리서 이 바다 파도를 가르면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눈치 빠른 베드로가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주님 그렇게 걷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이리로 오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이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출렁거리는 물을 보고 잠깐 옆을 쳐다보는 순간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다.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구해주셔서. 주님이 구해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당시의 베드로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의 문제나 세상의 어려운 것들은 다 내던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그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지만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쪽에 시선을 빼앗겼을 때는 죽음의 문턱에 있는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경건이라는 건 주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라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거짓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속임수라든지 이런 걸로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손해를 봅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아이고 바보 같다 그래요. 손해를 보시고요, 바보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허공을 치는 이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거두는 성공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두는 성공의 방식이에요. 손해보고 바보가 되고 나눠주고 베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공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에서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돌라먹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전혀 다른 방식. 손해보고 바보가 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맨날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놀라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건 교회 안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이나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내가 새 속에 물들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 않는가 늘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새 속에 물들어서 경건하지 않은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나 봉사가 형식적이지는 않는가? 한번 여러분 대답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의 개인의 영광과 개인의 명예에 민감하여 봉사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또 한 가지는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게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죠. 어떻게 됐어?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그게 잘 됐다면 잘한 거고 못 됐다고는 못한 거예요. 과정은 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결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얼만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왔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좀 성공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성공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는 특별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참 경건이고, 특별히 코로나 전국에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이 경건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정말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많이 해보셨죠? 뭐 명상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찬양을 막 드리면서 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어떤 분은 기도원에 가야지 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고도 하고, 그죠?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려면은 이 세상과 나에게는 바라는 것이 없어야 돼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주님을 바라보려면 자기나 세상에 문제는 있지만은 어떤 기대할 대안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말 우리가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탄식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육체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이 번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경건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먹을 게 많아요. 강물도 흐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니까 강물도 흘러내리고 농사를 지어서 정말 그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정말 맛있는 것들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요, 어릴 때는 부모님 손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머니, 부모님의 보호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조금 머리가 크면 부모가 없이도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 순간 넘어지고 실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힘만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굉장한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아무리 모든 환경이 잘 조성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건데 내가 해서 잘 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내가 모든 걸 했다고 하는 이 자기 의식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무 살기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민족은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경건은 주님을 온전히 주목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다. 잠언의 기자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할 때 하나님의 긍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일정 기간 잠깐 동안 그냥 어떤 오락을 참는다든지 뭐 힘든 것을 잠깐 절제하다든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자기 부정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었는데 내 자신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내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중심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정이고 이런 자기 부정이야말로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자기의 지성을 부인하고 육신의 정욕을 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전무하게 피워놓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비워놓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그 자기 부인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한 알의 이 밀알이 그릇에 담겨 있으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고 그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에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자신의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도 뭐라 그래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너무 많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경건은 자기 부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경건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 잠깐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인격과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경건은 실천이지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이론이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을 조심하라고 그럴까요? 말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한 것들을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고치는 것, 이 언어를 고치고 말을 고치는 것이 마음을 고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가를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여기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건 어떤 백성을 특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시대에 가장 불쌍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돌아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그 긍휼을 입을 사람들에게 돌아보고 그들에게 또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헴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아파하고 정말 우리가 줄 수 있으면 돌아보고 나누어 주고 베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보면은 성도들이 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욕을 먹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러면 부러워도 하고 정말 존경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뭘로 나타났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는 사람은 내놓고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고 이런 공동체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운 존재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경건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구워주는 것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뭐예요? 삶으로서 그리스도인 나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말 자기의 가진 것들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 파생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회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원래 가졌던 우리의 본질, 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본질은 경건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경건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회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경건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경건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경건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그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 성도의 본질인 이 경건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경건을 회복을 통해서 회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도 서로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 없는가? 정말 내가 그래도 도울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은 없는가? 그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한눈 파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면서 바로 단달 회복이 있는 삶이라는 주제 가운데 특별히 우리 경건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